제목이 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묻는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지 그 숲속 구석에 꼭꼭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꼭꼭 숨어서 보이지 않는 숲속에 들어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시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 지금 내 사랑 안에 있느냐? 너 지금 내 사랑 밖에 있느냐?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아담이 죄를 져서 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을 찾는 줄 알았어. 여러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을 찾는 소리가 아니야.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하나님 안에 있니? 하나님 밖에 있니?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지 몰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여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있니? 아니면 믿음 밖에 사랑 밖에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실 거야.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럴 때 나는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늘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곧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있다가 바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면 그건 약속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20년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아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달 뒤에 고쳐줄게. 언젠가는 고쳐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즉시 그의 병이 나으니라. 즉시 그가 깨끗하여지는지라. 즉시 그가 구원받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약속의 자리 떠나서 멀리가 있으면 너 어디가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왜 약속 밖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곧 이루어 주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조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시면 데이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훌륭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시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사람을 나게 하신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그 사람이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구원이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구원이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후손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진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정의야. 이분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의라는 걸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고 악이 있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때 공의는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돌려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을 돌려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정의, 구원의 길과 선과 악을 심판하는 일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나타나는 약속, 구원이 세 가지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구원이야. 여러분, 구원은 제일 중요한 거야. 돈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돈은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져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야.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 구원 받았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그 구원의 끝을 붙들고 있는 거야.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붙들고 있는 그거 있지, 그 모습이야. 이거 놓치면 죽는 거야. 이거 놓치면 떨어져 죽는 거야. 이 예배가 바로 그 구원의 줄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구원을 주신대.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안전한 삶을 주신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야.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 내 미래가 근심 걱정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힘든데 불안한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행복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천국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근심, 걱정, 염려 없게 하시겠다는 거야. 어쩌면 우리들은 늘 불안 속에 근심 속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입술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평안한 삶,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볼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일 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약속,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 세상에서 아무리 여기저기에서 구원이 여기에 있다고 떠들어봤자야.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등장하는 순간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던 소리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시면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게 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선을 거둔 사람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선을 거둔 사람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의 말소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을 구원하신다. 이 말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원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어디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하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라고 하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구원 받는다는 거야. 또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반대로 얘기해볼까?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유 죽겠다, 아유 안 되겠다, 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그런데도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자식들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장사하는 이것도 구원하시고 내가 사업하는 이것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은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거예요.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래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그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데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못해도 네가 그 고백을 못하더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평안하게 하고 삶을 만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입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꾹 다물고 하지 말아봐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는 말을 안 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천국 가는 영혼 되게 하고 세상 사는 동안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축복된 약속이 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세 가지 약속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생각도 없는데 주겠어?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그 세 가지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둘 것을 알고 심는 삶을 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둘 줄 알고 심을 줄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 김장들 다 하셨죠? 김장 하려면은 배추가 있어야 되고 뭐 무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춧가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거두려면 이미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하면 뭔가 배추씨도 뿌려야 되고 무씨도 뿌려야 되고 고추씨도 뿌려야 되고 그런 뿌리는 것들을 생각하고 뿌리지 않았다면 거둬들일 게 없는 거야. 그 세 가지 축복을 분명히 곧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돼. 그리고 뭔가를 뿌릴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생각하지도 않아. 뿌리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둘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영혼을 구원받는 거 못 거둬들여. 삶이 행복해지는 거 못 거둬들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고백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공학자. 그 성공학자 중에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세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모든 말을 다 모아가지고 묶었더니 12권의 책이 됐습니다. 그 12권을 갖다가 왕 앞에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12권을 보니까 많어 안 많어? 많어. 그러니까 다시 명령합니다. 저 12권을 한 권으로 좀 만들어 봐라. 명령했습니다. 이 현인들이, 이 현명한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12권을 한 권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왕한테 다시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 왕이 그 한 권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한 권을 한마디로 줄여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명령합니다. 이 현인들이 그 한 권의 책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생각하고 연구한 끝에 단 한마디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딱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딱 갖다 낸 거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야. 이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그 법칙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이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 다시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법칙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은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심지 않으면 구원은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심지 않고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세상에 공짜 있어 없어요? 없어. 반드시 믿음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을 심어, 우리들이 믿음을 심어 그러면은 불안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아무리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의 약속 구원이었어요. 구원받는 거, 행복한 거,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성경책이 두꺼운데 참 많은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책을 확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책 많이 못 읽잖아. 그런데 이 한마디만 알면 성경책 다 아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할 때 거기서 하나의 단어, 이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 문장을 확 줄이면은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을 한마디로 확 줄이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해. 그거는 이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걸 느낍니다. 점점 세상하고 사람들이랑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사람 구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좀 알려야 되겠다. 나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노출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부터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 그러면은 용기를 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이 멋있든지 뭐 상관없어. 그냥 사람 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구름 없이 사람만 보면 정말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사람 보면 정말 이쁘게 생기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말 단어도 여러 가지 생각도 못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 이뻐 보이는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으면 그대로 거두어 드리는데 그 거두어 드리는 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멋있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 사람은 이미 영혼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심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도 거두어 드리고 구원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사업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집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업의 구원자이시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면 그대로 이루어